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성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정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죠. 많은 이들은 아마 이쯤에서 포기하거나 체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준비는 단순히 성전 건축 재료를 모은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재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윗은 모든 방면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나라 안팎의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8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계승하고 그가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문제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또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설계에 따라 지어져야 하고 그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여정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나 뜻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가운데 뜻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과 나의 기호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고 맞추는 것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받는 것이지만 이루는 것은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는 대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의 삶으로 솔로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순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누군가가 생각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그 뜻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규모나 자재나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영적인 무게감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짓는다는 것, 그건 어느 누구라도 두렵고 무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많은 경우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것은 부담스럽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지켜갈 능력은 없지만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도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두렵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설계도와 자재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그 뜻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또한 하나님 주신 작은 뜻에 내가 작은 결단을 해 나아가는 것,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준비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